저는 오늘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은 정원사와 같아서 자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을 경작한다, 가꾼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유익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심을 수도 있고 어리석고 더러운 잡초를 자라게 내버려 둘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그 삶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이 앨런의 말이 조금 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풍성함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열려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심고 가꾸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뭐냐, 마음의 정원을 지혜롭게 그리고 냉철하고 건강하게 가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영적 도구 생각에 대해서 그러므로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끌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고요, 악한 사단의 생각을 따라보다 보면 사단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걸음걸이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걸음걸이도 우리 생각대로 걸어가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는요, 전체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친다고 말했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적용에 해당하는 거고요, 16장은 뭐 이렇게 평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부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더 쓰신 그런 편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말은요 결국 적용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말을 갖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혹은 도덕적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이렇게 말하면 가장 확실한 답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중심,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인데, 사도 바울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말하냐? 아주 귀한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어떻게 생각하란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지혜롭게 이 단어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찾아보니까요, 냉철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민집사님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칼을 막 가시더라고요. 칼날이 잘 들도록 하기 위한 거죠. 칼날이 잘 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다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요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사단은 분별력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냉철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이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이 건강해야 된다고.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 지혜롭게가 건강하게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판단은 온전하게 하는 거, 온전하게. 흠이 없이, 다른 말로 바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택하는 거죠. 예배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그럼 그걸 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친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뭐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기심을 갖게 만들어요. 나만 좀 더 편하고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싶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였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전곡을 찍어서 뭐라고 말하냐 했을 때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았으니까 냉철하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뭐 조금 힘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그 기업이지만 IBM은요 최고의 기업입니다. 미국에 있는 최고의 기업 IBM의 창설자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회사 벽에다가 막 곳곳에다 써놓은 게 있대요. 글귀가. 무슨 글귀를 써놨냐?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생각합시다. 생각을 해야 돼. 요새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놈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IBM에 가면 막 곳곳에 생각. think.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런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의 문제는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생각하라.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너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세계적인 창업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과 가정과 직장, 교회 안에 각 공동체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끔 기도원을 가는데, 기도원을 가는 이유는 뭐냐?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 자리는요, 사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자리에, 우리가 막 구해서 뭐 주시옵소서, 뭐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생각. 기도 자리는 생각하는 자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했던 것, 냉철하게 판단하라.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다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 이해해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분량까지만 가야 된다. 여기에 딱 맞는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군 생활할 때 나오는 건데, 각계전투 교리에 나오는 건데, 막 포복하고 이런 걸 각계전투를 하거든요. 그때 경계에 대한 그 교훈이 있어요. 경계에 대한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라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한밤중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까요? 누구를? 하나님이죠. 100점에 100점. 100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모두 사라지려면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들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열등감 있잖아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소평가보다가는요,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과대, 넘치는 거예요. 과대평가. 사자성어 중에 이런 성어가 있거든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은 것을 차라리 모자란 것만 못하다. 제가 그래요, 요새 식사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일부러 덜 먹습니다. 왜냐하면 좋아가지고 많이 먹으면 덜 먹은 것보다 더 몸이 훨씬 더 불편하거든요. 뭐라고요? 과유불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과대평가하면 안 되냐면, 과대평가는 그 즉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늘 연약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연약하다, 제한된 존재다, 여전히 나는 약하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다 보면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을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한 겸손, 철저한 낮아짐은요, 가장 큰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다? 겸손. 생각할 그 이상의 분량을 생각지 않는 겸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요 절대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뭐예요? 우리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찬양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것 다 은혜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오늘 하루 일정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하루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우쭐하고 교만해지냐면 남들이 칭찬할 때예요. 칭찬하면 본의 아니게 우쭐해지거든요. 막 입이 올라가고 막 혀꼬리가 올라가고 입이 막 벌어지고 그런 걸음도 막 이상하게 걸어지고 막 그럴 때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내가 저 아래 자리에 앉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점점 그렇게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남을 잘 생각해 주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웃이나 공동체 지체들에서 잘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분량이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부로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 우리 공동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와와 아담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은혜는요, 둘이가 하나가 될 때였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부부만 한 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부가 하나 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 뜻.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던 말은 서로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웃도 필요하잖아요. 남의 도움도 필요하잖아요. 나는 부인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아내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막 이거 교만이거든요. 당신이 우리 집에서 한 게 뭐 있어. 막 이런 건 절대적인 교만인 거죠. 그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래전에 우리 하은이 하영이가 어렸을 때는 하은이 하영이를 분별을 못했어요. 얘가 하은인지 제가 하은인지 얼굴이 똑같다고, 키도 뭐 비슷비슷하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요, 전혀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요, 말투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겉보기도 똑같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전수지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우리 조계수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집사님이 잘하는 걸 조지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면 더 좋은 거죠. 근데 다름이 있는 거예요. 달라야 좋은 구성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요, 내 이웃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요, 하나님은 나를 남편과 다르게, 아내와 다르게 만든 건 난 돈을 버는 재능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기면 돼요. 반면에 아내나 남편은 여보 당신은 돈을 잘 버는 은사를 가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돈 잘 쓰는 은사를 주셨네.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버는 사람이 있어요, 쓰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원리. 원리. 그러니까 어지는 은사도 있잖아요. 어지르는 은사. 어지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치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치우는 은사. 우리 하영이가 잘 정리하거든요. 대장님, 우리 정리대장님. 내 시집가서 어떡하냐?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정리해주세요.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그냥 쌈박합니다. 근데 저는 어지름 대장만. 제가 권사 잘 정리 못하잖아요. 그죠? 제방 부부 아시죠? 얘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하고 달라요, 달라.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제 돈도 못 버는 게, 저 교회도 부흥 못 시키는 게, 저 은혜도 없는 게, 네가 뭘 잘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녀 전적 교만이에요. 그녀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차이는 죄가 아니라 그러므로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연약한 장애인들이 있으니까요, 연약한 장애인들 때문에 먹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를 통해서 또다시 연약한 자들 돌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사로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름이 분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름이 오히려 하나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특수했지만요, 사실 되게 어려운 노래였어요. 하영이가 막 반주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다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불러보고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름다운 노래도요, 박자가 서로 다르고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아름다운 거예요. 똑같으면요, 우리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리는요,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사인파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 사인파 곡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직선, 직류는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팔이 발을 비판하면 못 걷고요, 귀가 눈을 비판하면 못 듣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섬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데, 옆 사람의 연약함을 갖다 무시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또 나 때문에 당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름다운 은혜의 다름은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정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 보면요, 계급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사임하게 된 대표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같다 생각했던 그런 건데, 전도사 시절에 나는 차를 갖다가 일부러 멀리 대놓는다고 대놨는데 그 자리가 한간 자리였나 봐요. 늘 어느 장로님이 되는 자리였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노발대발 쌍용하다시피 하면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하, 떠나라는 사인이구나. 아하, 안 나가니까 강제로 하나님께 나를 몰아내시는 사인이구나.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려, 섬김. 계급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생각할 때에 계급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높은 계급처럼 여겨요. 그들의 말입이 다 법이 돼버리고 많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 같은 장로도 하나도 없는 교회 목사는요, 아무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발언권도 거의 제대로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지도 않을 거니까. 계급이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 세속적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타락이라고 말해요. 부자면 다 되는 세상.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부자는 조화롭게 살라고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을 주는 거죠. 너 어렵니? 내가 줄게. 막 내가 줄게. 추우면 내 옷 벗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게 조화예요, 조화. 내게 은사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봉사로, 또 오늘 집사님처럼 티칭 교사 은사가 있는 사람들 가르침으로, 다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 그러다 보니까는 은사의 실질적인 은혜는 뭐냐? 그것은요, 바로 헌신이란, 헌신. 따라해서 헌신합시다. 부자들은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들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헌신은요, 남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둘째는요, 옆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요, 가정의 부인이기 때문에 가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사 일을 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이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근데 의무감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의무감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 그렇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말할 때에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은사는요, 은혜에서 나온 선물이라는 선물. 그래서 헬라어로요, 복합어예요. 카리스 플러스 마타라는 거예요.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은혜에 나오는 선물.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선물은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랑하는 순간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재능, 달란트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는다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 때는 어떻게 섬길지를 생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없는 것을 갖고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는데, 예언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앞길을 내다보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섬김은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식탁을 돌보다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식탁을 돌보다. 아브라함이 제일 잘했던 복받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식탁 섬김을 잘했어요. 식탁, 남 섬기길 잘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밥값 내는 걸 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남을 잘 섬기는 것이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 때문에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서번트 종이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입혀졌을 때 종은요 항상 수건을 걸치고 식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 갖고 오면 물 갖고 오고 반찬 더 갖고 오면 반찬 더 갖고 오고 늘 이렇게. 이게 서번트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돌보다 섬김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셨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을 때에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 하고 라고 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뭐 한다?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 사람 인사해요.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성경의 진리를 해석하여서 가르치는 은혜, 위로 권위하는 은혜,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 상처받은 성도가 있습니까? 위로하고, 누가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위로자, 권면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필요해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잠깐 이 은사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그 지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쟤는 신기해요. 뭐냐면요,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쟤는 앞에 찬양하잖아요. 몸을 박자를 맞춰서 흔들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쟤는 몸을 박자를 맞춰서 찬양만 나오면 흔들어요. 쟤는 음악의 은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할렐루야. 우리 예인이도 그런 거죠. 예인이도 찬양 잘하잖아요. 예인이는 뭐 딱 하면 목사님이 앞뒤 한두 마디만 따라하면 음을 딱 알아듣고 그냥 딱 같이 따라하잖아요. 제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수 할 만한데 뭐가 될지 모르겠어. 하버드대 갔다가 가수 할래나? 이 은사의 재능.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니까 크면 클수록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 가지고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이 일 하겠습니다. 주방 봉사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방 봉사니까 이걸 평생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평생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잘 못하는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만 저질러요. 일만 만드는 사람, 은사가 아닌 걸 하다 보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섬긴 은사의 활력은요 힘겹게 여기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미국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한대요. 왜? 빨리 은퇴하면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니까. 놀랍지 않아요? 은퇴하고 나서 나오는 연금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에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시카고에 갔을 때에, 시카고에 그 빌 하이빌스 목사님 옆에 전화기가 한 대가 놓여 있고, 목사님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우리 허길승 목사님처럼 연세 많은 어른이 앉아 있어요. 그분이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 중에도 전화 오고 하면 전화 받고, 물도 올 일이 있어 물도 오고, 목사님 필요한 신문 시키면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줄 세워주고 자리 앉혀주고, 주차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내가 왜 이거 해? 추운데 주차장은 내가 할 수도 없는데. 근데요,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어느 건설사 회장님이셨어요. 이쪽 지역에 제일 많은 빌딩 이름 가지고 있는 회사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은사가 뭐냐? 재물을 얻는 은사를 가진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그리고 건설사 대표회장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 2,3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재정을 갖다가 엄청나게 커버해 나가는 그런 회장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라는 분인데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 지미 카터는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대통령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았대요. 이 카터 대통령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신에게 티칭의 은사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했다는 것은 아주 만국의 소문이 난 거예요. 먼 지방에 가서도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이 카터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들어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에 기자들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힙니다. 사람들과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기쁨으로. 또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쁩니다. 나는 앞으로도 평생 계속해서 사진에 찍히겠습니다.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교회를 다닐 때에 그분은 서울시장을 하면서 주차 봉사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그런 분이 드물죠.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타임즈에 나온 건데,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최대한 활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훗날 이런 미담도 있습니다. 그가 오셨을 때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에게도 전도했던 그런 대통령이 바로 카터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은사대로 쓰임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거 가지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요, 메모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 메모해보시고, 또 내가 때로는 잘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못잘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과도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과도하게 행동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의 은혜대로 쓰임받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개인도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면 나라는 자동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국태민안은 가화만사성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봉사자들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 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빛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새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2월을 잘 매듭지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은혜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라고 하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인 거죠. 그것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